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잊혀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언어의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고 또 행동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의 시간 가운데 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3일간 가두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사람만 내가 볼모로 잡고 있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면 너희 형제를 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는 걸 내가 증명이 되었으니까 알고 이 흉년의 때 애굽을 오고 가면서 필요한 곡식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소기의 목적은 가지고 왔지요. 소기의 목적, 곡식은 지금 자루에 담아서 아버지에게 들고 갈, 식구들에게 들고 갈 그런 곡식은 가지고 가지만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곡식은 자루에 담아가고 있지만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그의 형제였던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잡아두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잃게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면 시므온은 잃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므온을 이렇게 다시 데려가야 되는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야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관에서 숙소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나귀에게 재물들을 싣고 가는 곡물들을 싣고 가는 나귀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서 잠깐 여관에 머물러서 여물이 담긴 자루를 푸는데 그곳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돈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종이 화폐가 아니라 요셉이 은 20개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은전입니다. 은전. 이 풀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딱 여는 순간 거기서 은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전이 한 20개가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형제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루에 담긴 은전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된 두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을 보는 순간 그들 4명 가운데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들의 4명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형제를 팔았던 요셉을 은 20개로 팔았던 과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은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은을 그들의 자루 가운데 넣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시켰고 중간에 나귀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서 이 자루를 여는 순간 은전을 볼 때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든 새벽이든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루를 열고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열고 딱 서는 순간 거기서 언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언전이 성경 말씀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콕 찌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정말로 의로운 일이냐, 세상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 전혀 다른 것이죠. 내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의가 아니야. 이것은 사람의 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새롭게 될 수 있고 깨끗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데 이 의로 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 라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도 신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은 언전을 보는 순간 과거의 죄에 의해서 여전히 눌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웃고 있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갔지만도 내가 지었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과거, 내 내면이 눌리고 그리고 묶인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눌리고 갇혀있고 짓눌리는 어떤 죄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 앞으로의 시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힘이 나요. 힘을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 혼자서 몰래 짓는 죄도 있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혼자서 지었던 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담합해서 이거는 끝까지 가야 돼.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가야 돼. 실수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끝까지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은 없어. 이 죄. 그리고 은 20개를 받았는데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알아서 써. 이 돈을 보는 순간 과거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는데 충격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이.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숨기면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일 그리고 자루에서 나오는 언전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언전을 통해서 생각을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혼이 났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혼이 났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혼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너 혼난다 이런 말이 듣잖아요. 잘못하면 혼이 나가고
그리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진짜 이제 우리는 죽었다. 고대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죄를 죽이시니까 죄인을 죽이신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언전을 보면서 그들은 과거의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곡물값을 지불한 돈을 분명하게 나는 지불을 했는데 지불한 돈 액수만큼 그대로 그 자루에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자루 보니까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쓰고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시몬을 볼모로 남겨두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너희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다라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 요셉을 두고 성경에서 그 땅의 주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데 곡물값을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혹이나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애굽의 은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사실 도둑질한 것이 아닌데 이 꼼짝없이 이 정탐꾼이 되는 것이고 죽은 목숨이 되는 것,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혼이 나갔고 심장이 멎을 정도로 이 원문을 풀이해보면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런 불의한 일까지 겹치게 되고 자신들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긴 것이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과거에 지은 죄가 드러날 때 좋은 일인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냥 묻어두고 가지. 굳이 이것이 드러나서 명예도 실추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죽어서 가게 되는데 어제 수요 말씀도 이 땅에 살다가 엘리야처럼 하늘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처럼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사람은 죽어서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장사를 지내고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 앞에서 심판답이 다 쓰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부인해요. 그런 심판이 어딨냐고. 부인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참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슬픔이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죄 문제는 신경 안 써요. 성공하고 잘되고 깔깔깔 웃을 수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프지만도 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곰팡이 씻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단에 얼룩진 것 씻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고를 해야 되죠. 빨래를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있는 죄, 부지정에 지었던 죄든 알고도 지었던 죄들을 덮어놓고는 마음에 늘 눌리는 인생,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고백하게 하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경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것을 고백을 해서 죄를 씻어내는 과정. 여러분, 눈물 흘리고 죄를 회개하면 눈물 흘리면 되게 힘들어요. 축 처져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저도 가끔씩 눈물을 흘립니다.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리고 나면 참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되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참 많이 나가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고백과 또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그들은 마음을 수습합니다. 계속해서 숙소에 여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푹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리고 오면서 여간에서 있었던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루 안에 담긴 그 돈을 보는 순간, 은전을 보는 순간, 돈 뭉치를 보는 순간 야곱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역사. 죄가 다 있어요. 야곱도 애굽에 안 갔지만 이 돈뭉치, 요셉이 넣어준 돈뭉치를 보고 야곱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두려움과 달라요. 형제들은 죄를 지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가 생각이 나고, 애굽에서 또 군대가 쫓으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죄가 생각이 나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아버지 야곱은 이 돈뭉치를 보고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의 두려움은 지금 나에게 없는 시므온 아들을 지금 잃은 경험이 있잖아요. 야곱은 누구를 잃었습니까? 요셉을 잃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에게 뜯겨서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옷, 그가 지어줬던 채색옷에 그 흔적들만 하나 붙잡고 늘 울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 또 잃어버린 것, 시므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라진 아들 대신에 이 돈이 생긴 것, 돈을 보면서 이 돈은 생겼는데 자녀가 없게 됐다, 이걸 연관을 짓는 거예요. 돈은 생겼지만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은 누구인가?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돈은 있는데, 물질은 많은데, 야곱은 인생을 돈 벌려고 남의 뒤꿈치를 쫓으면서 살아갔던 인생 아니겠어요? 성공해봤어요. 큰 돈을 벌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순간 많은 것이 인생이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디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런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빼앗았던 그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
아주 미약한 그 하나 때문에 가정과 인생에 계속 꼬이고 힘든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구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거룩한 은혜의 중력을 경험하는 건 인생을 야곱은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형제들이 보는, 야곱의 아들들이 보는 개념과는 다른 이 돈은 얻었지만 또 아들을 잃어버린 인생을 또 생각을 하면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야곱은 이 돈과 바로 아들을 연관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게 되면 참 좋지만, 오늘날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돈보다 한꺼번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익들, 사람들은 그것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양극화 시대가 될 거예요. 돈을 좀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더라도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있고, 생명 걸고 이래도 간간히 집 하나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 죽으라고 살아도 사글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죽으라고 살아도 집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소망 둘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진짜 하나님에 두어야지 살지, 안 그러면 죽어요. 마음이 계속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먹물로 찍힌 찬송과 가사를 그냥 직업으로 부른다, 못 불러요. 내 마음을,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경 한 절 읽는데 진짜 생명을 다하고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 준비할 때도 직업으로 못해요. 직업으로 못해요. 못 살아남습니다. 진짜 눈과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못 일으키는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어디에 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을 많이 살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 돈을 버는 순간 이 생각이 참 어른들은 다르죠, 맞죠? 야곱이 어른 아니에요. 이 돈을 순간 그 야곱의 두려움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돈 차라리 없고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차라리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쭉 땡겨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시므온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는 거죠. 야곱도 형제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해놓은 일 때문에 옛날에는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에서 그 할례 받고 그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베델 올라가고, 그때 아들에 대한 믿음들이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길러보면 뿔뚝 성질이 있고 말 안 듣는 어떤 그런 상황들, 커도 잘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과거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언전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언삼심에 팔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 뜻에 맞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에는 돈이었습니다. 막상 돈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내면의 사실은 돈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있는 거예요. 막상 내가 좋아하는 돈을 딱 손에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판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판대 걸어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좋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인생이 괴롭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는 안타까운 결말을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사람들에는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곱도 지난날의 죄가 생각이 다 나고 회개했지만, 그리고 형제들도 지난날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의 가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죄를 몸에서 떼내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그 고통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도 잠을 못 자잖아요. 지독한 스트레스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런 연기와 같은 어떤 고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하면 죄를 벗어내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상온의 상태에서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가 이렇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이러한 심각한 고통과 또 고난,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들은 2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전자전이라죠. 거룩한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전.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도 자기의 본성을 버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걸렸잖아요. 결혼하는데 그 7년을 봉사하고 또 6년까지 더 봉사해서 20년이 걸려. 그러면서 인간이 조금 됐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도 그렇게 믿는 것과 믿음 안에 섞여 있는 인간의 본성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성공까지 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는 데는 20년이 걸리면서도 또 가정 안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언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찔리게 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로 있을 수 없으니까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게 또 허락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런 거룩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막 웃고만 이래 하는 상황만이 아닌, 그것도 주시지만 진짜 영원한 웃음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뽑아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고백하고 또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하였던 언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언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
나에게는 숨겨두었던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씻어내면서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영원한 웃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인생의 또 연약함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또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더 깨끗하고 가뿐한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